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구약성경 1279페이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우리 합독은 21절에서 25절까지 합독합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합독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간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오늘 내용은 예배와 예물에 대한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기대하며 여호와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는 거짓된 예배와 그리고 삶을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 삶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호와의 날은 오히려 저주와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삶에서 흘러보내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보내라 라는 그런 교훈이죠. 21절에서 24절까지인데 24절 말씀 보시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21절에 보면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절기와 성회, 즉 절기 예배와 집회를 미워하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받지 아니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 즉 여러 가지의 예배 또한 받지 아니하며, 22절에 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살찐 희생의 제물도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겠다. 즉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함으로 회복시켜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시면 그칠지어다. 노래소리, 너희들이 부르는 찬양 그치라,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듣지 아니하리라. 내 비파소리, 악기소리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연주하는 것도 그만하라, 그만 그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아니하시고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듣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한들 왜 이렇게 반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24절 말씀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즉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와 성회, 절기 예배와 집회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즉 여러 가지의 제사 예배를 드리고 목소리로 악기로 찬양을 드렸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인격이 변화되지를 않아요. 믿음이 성숙되지 않고, 즉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즉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회 밖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탄식과 애통하는 소리, 즉 죽어가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영적 부르짖음이 가득한데 교회 안에는 우리들만의 흥겨운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행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당연히 찬양 드리고 기쁨이 넘쳐야 되지요. 그러나 은혜로 인한 인격적인 변화와 믿음의 성숙이 없는 그저 자기들만 기뻐하는 찬양,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즉 조명 가게 안에 빛처럼 세상을 향하여 비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세상 속 직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주신 이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새벽에 불렀던 이 찬양, 오늘도 삶에서 부르기를 바라며 예배와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와 변화된 성품, 오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흘러보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서의 멋진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려라. 마음을 다하여 드려라.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사, 즉 예배를 드릴 때 제물, 즉 예물을 많이 드리지 않았어. 그 제사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며 드린 제물, 즉 예물은요, 본문의 아모스 시대에 예물을 드리며 드린 예물에 비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초라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 때에는 모든 환경들이 다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시대에 드린 그 풍성한 예물보다 물질이 없어도 예물이 초라하고 작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신 예물, 아모스 때에 드린 그 풍성한 예물보다 작고 초라함에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마음으로 드린 예물,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로 드렸던, 즉 광야 교회에서 드린 그 작고 초라한 예물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고 예물은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물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새벽에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삶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내 시간, 내 몸, 내 물질을 드릴 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라. 당연한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라.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네 번째로는 두 주인은 안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런 교훈이죠. 26절, 27절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받은 은혜와 변화된 성품, 삶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즉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통로로서의 삶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공예배와 삶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고 내 시간, 내 몸, 내 물질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 드리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